한번 따라하시죠. 눈물의 유익.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요새 젊은이들은 뭔 말인가 그럴 텐데 너무 아주 유행했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 진리지요. 세상에 눈물 흘리지 않고 이룬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이룰 수만 있다면 눈물을 아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차원 높여 생각해 본다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 조국의 통일과 평화가 이룩된다면 눈물이 강을 이룬다 해도 민족의 재단 앞에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눈물 그러면 웃음의 반대말로 생각하고 슬픔과 연계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내는 울면 안 된다.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자라지요. 이렇게 자란 대한의 남아들은 더 이상 겉으로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팍팍하게 인생을 살아가지요. 저만 해도 언제 울어봤냐 꼽아보라고 한다면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아스라이 먼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야만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죄를 회개하는 눈물, 사랑의 눈물, 불쌍한 형제를 보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로버트 헤리크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란 눈의 가장 고상한 언어이다. 그래서 그런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의 변명도 반박도 토론도 끝나버리고 맙니다. 로렌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최고 발언자는 눈물이다. 눈물은 위대한 통역관이다. 사람들은 가슴에 무엇인가 서려 있으나 끝끝내 표현할 말이 없을 때 말 대신 눈물을 흘려보냄으로써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면서 알았어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그 진정성 앞에 손을 들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에 대하여 감사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눈물은 슬픔의 말없는 언어이다. 이쯤 되면 눈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 속에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흘린 눈물과 양파를 까면서 방어용으로 흘린 눈물을 성분을 담아 분석해 봤더니 감정적인 눈물에는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카테콜라민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생리적인 물질이었습니다. 따라서 슬픔으로 고통을 받아 눈물 흘리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생리작용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 같이 눈물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인 스트레스를 바로 눈물이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스트레스는 질병을 일으키지만 눈물을 흘림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이 몸의 면역적인 기능을 강화시켜서 자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웃음이 줄어들고 눈물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체의 하나입니다. 영롱한 새벽 이슬보다 아름답고 여름 소나기 위에 포도송이에 반짝이는 물방울보다 아름다운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면 요만한 눈물 단지를 전시관에 어느 황제의 눈물 단지, 그래서 요거를 박물관에 놓은 걸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영화에선가 네로가 눈물을 흘리니까 신하가 눈물단지를 갖다 주니까 이렇게 눈물단지에 눈물을 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 그거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만 본 게 아니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네요. 그게 박물관에도 눈물단지가 보관돼 있더라고요.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처럼 눈물이 흐를 때 그 영혼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돋는 법입니다. 그래서 번스는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었다면 마음의 무지개가 피지 못했을 것이다. 눈물로 씻어지지 않는 슬픔도 없고 땀으로 낫지 않는 번민도 없습니다. 눈물은 인생을 위로하고 땀은 인생에게 대가를 줍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제 거다, 그렇게 보면 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눈물의 유익을 깨닫고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길 바라며 형제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킵니다. 눈물의 유익 첫 번째는 눈물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잔다르크의 눈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누가 있죠? 유관순. 프랑스가 잔다르크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유관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민족의 3.1절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애국의 눈물은 이 쓰러진 나라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1절, 2절 시작.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전이 회파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됐어요. 왕족과 귀족과 학자와 모든 기술자와 예술인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레위 지파로 성전 제사에 수금을 연주하던 수금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 모를 수금 연주자의 신앙 고백이 오늘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인 을레강과 그발강가에 포로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 시인은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어질까 해도 또 그립고 꿈에도 잊지 못할 고국산천 고향 땅을 그리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고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라는 말도 있지만 이들은 자의에 의해 떠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수금을 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수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연주하는 악기요,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축하하던 악기였기 때문에 그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묶어가지고 걸어놓았다. 나는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면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려 시온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애국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3,000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요. 시작. 민족을 살려주든지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든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선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외치고 아수에로 왕의 앞에 나아가 호소함으로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환난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며 밤새도록 애곡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민족으로 남과 북이 갈린 지 72년, 그 속에선
동과 서의 깊은 골이 패이고 보수와 진보로 노장과 소장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양극화되어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의 눈물만이 민족의 통일과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시작. 페르시아 왕궁의 비서실장 고관대작으로 출세한 느헤미야가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자기의 지위를 다 버리고 고국으로 달려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흘리는 신앙인의 눈물은 이와 같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애국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황무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눈물의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개 남자보다 여자가 눈물을 많이 흘리죠. 또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아이들이 싸우다가 울면 그 지는 것을 의미해서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눈물을 참지요.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단순하게 한 가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눈물을 흘린 후에 더욱더 강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 중에서 아내가 자신보다 눈물이 많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고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고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노을이 물드는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자기 아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실감하고 살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물리학자여 화학자인 미카엘 페러디가 어느 날 어머니의 눈물이 담긴 시험관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보이면서 학생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다만 소량의 염분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사랑과 자녀들의 향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때로 눈물은 흔들리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눈물 뒤에 흔들리지 않고 굳센 마음으로 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 6절 말씀 시작.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강가에서 뱃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수금 제일 연주자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불러내라고 말하면서 술잔을 돌리면서 그 연주를 하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연주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 연주자가 눈물을 닦더니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제사 때 연주하던 수금을 술자리에서 놀이객감으로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아마 매를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끝끝내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신성한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오른손이 부러져도 좋다는 뜻 아닐까요? 6절에 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혀가 굳어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결의에 찬 모습입니까? 신앙인은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민족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존이 없이는 신앙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세브란스 의전을 다니던 김병수 학생이 전북에 내려가 최초로 전북에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독립은 자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독립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 자존의 정신을 회복시켜 나갈 때 진정 독립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영어 교육이 얼마나 열풍인지 몰라요.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영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도 영어 과외를 돈 들여서 하지요. 저는 아예 영어를 우리나라의 제2 외국어로 선택해서 의무적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과외로 가지 않고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정규 영어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혀가 굳기 전에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글을 알고 영어를 알아야 세계화되고 세계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맞춤법도 모른 채 영어만 하면 국적 불명의 나그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수주의자도 안 되지만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민족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에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않는 애국적 신앙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입니다. 바벨론 국립영재학교에 뽑혀 영재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예절과 법도를 배우고 고급 관리로 자라기 위해 바벨론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의식주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교육을 철저히 받은 신앙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새 눈물로 기도한 후에 환관장에게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시작.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도 궁중교육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도 가장 이방적 요소가 강한 궁궐 속에서 살았지만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흘리는 애국의 눈물,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흘리는 영적인 눈물은 마음을 굳게 붙잡아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애국의 눈물, 영적인 눈물을 흘리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애국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물론이죠.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은 사랑의 눈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흘린 눈물은 애국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눈물과 애국의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의 눈물, 애국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더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영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면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늘 회개하며 또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애국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할 눈물, 죄를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 형제와 이웃을 위해 사랑의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애국의 눈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촉촉한 눈망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하게 핏발이 선 눈으로 남을 원망하며 시기하며 쟁토하는 증오에 가득 찬 눈이 변하여 눈물로 촉촉하게 젖은 눈망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약해 보이나 눈물의 결속은 모든 결속 가운데 가장 강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결속한다면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7절로 9절 시작. 자, 6절까지와 내용이 완전히 90도 꺾어져서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금을 타라는 청을 거절한 대가로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한 연주자는 그 분을 새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 원수들을 속히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향에 돌려보내 주옵소서. 나라를 다시 찾아 주옵소서. 그런데 7절에 보면 갑자기 에돔을 저주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형제되는 나라요, 사촌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손뼉치며 기뻐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밉다고요? 시누이가 밉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것의 10배, 100배 갚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권만 행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축복권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김정은도 회개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음을 바로 쓰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신석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시작.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내 죄입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내 죄입니다. 나라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내 탓입니다. 이런 자세를 천만 성도들이 먼저 갖게 될 때 이 나라의 통일도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문화도 사회도 교육도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과 목회가 하나입니다. 깊이 음미해 볼 말씀이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애국 따로 따로 국밥같이 노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순신의 눈물, 김구의 눈물, 안창호의 눈물, 유관순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은 새 힘을 줍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눈은 충혈되고 세균에 감염되고 맙니다. 심령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영혼의 눈이 흐려져 마음에는 사랑이 식고 애국의 열정이 사라져 병든 신앙인이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눈물은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변화를 촉구시킵니다. 그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비명 행사했을 때 영국의 장례가 거행되던 날 그야말로 영국 전체가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내 정신병원이 텅텅 비고 그리고 상담소를 찾는 횟수가 사람들이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모였습니다. 야, 이게 어쩌던 일이냐? 그 결론이 다이애나 효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원 없이 울었던 것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엄청난 효과를 낳았다. 이런 효과를 다이애나 효과라고 한다. 우리 한번 통곡의 날을 정하고 한번 와서 다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든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이애나가 맞바람 피다가 죽은 거예요. 아세요? 예, 근데
왕자에게 시집가서 유치원 선생하던 보잘것없는 가문의 여자가 이게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울어도 새 힘을 얻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국은 예레미야를 필요로 합니다. 조국은 느헤미야를 필요로 합니다. 조국은 수금을 연주하는 레위인과 같은 신앙인을 필요로 합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떨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 일을 행하는 애국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